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 보니까 제자들이 그지건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쁘신데 왜 그렇게 괴롭히냐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자녀들의 축복을 바라는 축도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회적인 아이들의 지위는 아주 지금 비해 매우 낮고 무가지한 자, 별 볼일 있는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명 있다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여자도 그렇지만 여자 아이들이 몇 명 있다라고 안 써 있고 다만 남자들이 몇 명 모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살면서 그거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은 아주 낮고 있더라도 없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우리 보육원 있지만 한 살이 되면 다 죄인이에요. 착한 애가 없습니다. 한 살이 되기 전더라도 뭐 다 죄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좋은 부분도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는 더 죄인이지만 아이들이 착하고 아주 순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안 되면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오늘 우리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아주 마이너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잘 못한 일들이 많은 사람 아니 그거를 인정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들은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없지만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없이 나는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세히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된다면 교회에 이제 안 나오게 됩니다.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본사 안 하도 지금까지 많은 그 헌금을 했고 많은 요리까지 잘 했어요. 잘 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다른 교회 이제 갔을 때, 다른 교회 부임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순서대로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헌금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는 이 강단을 헌금했거든요. 뒤에 보세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자랑하니까. 왜냐면 전도사님 나는 교회 안에서 참 열심히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 인정하고 조심해야 된다.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계속 본사하다가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순서대로 자랑했던 사람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뭐 많이 했다고 큰소리해요. 또 아무튼 내가 교회를 많이 도와줬다고 막 큰소리하고 목사님보다 더 높게 올라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자,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 않으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빼서 혼자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 계시는데 전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국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조심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금방 알았어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의 전반부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 선한 일이라. 선한 사람이다.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100% 완벽하게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열심히 종일을 하지만 80% 정도 선한 마음, 10%는 왜 내가 해야 되지? 또 10%는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100% 못해요. 그거를 가르쳐주려고 하나님만 100%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00%의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못하는 거예요. 자, 17절 후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은 이런 말씀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당신 그러면 계명은 지켰냐? 100% 지키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령은 마음이 전혀 옮기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 이르되
그 남자가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주몽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십계명의 후반 부분입니다. 그걸 요약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촌년이, 이 촌년이라고 하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그 촌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왔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놀라운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공간한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지키면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또 계속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시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구원 받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팔아라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면 그건 뭐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촌령, 이 남자의 마음을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왜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 말 듣고 예! 하겠습니다 라는 인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자라면 어떻게 그거를 금방 다 팔 수가 있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그거를 다 팔아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일,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촌년은 이 말 듣고 나는 못하는구나. 주님 좋아하는 그 율법을 지켰다 하지만 안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았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먼저 하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주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사랑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그 촌령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리라.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참 이해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목소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재산, 이 돈이 최고다.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집에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였던, 즉 그렇게 사랑했던 재산을 그냥 다른 사람이 쓰게 되었습니다.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럴 때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많은 부족함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면 우리들은 종국에 직접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계속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 형제자매가 지금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나는 착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제사 많이 있고 나는 지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막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나는 착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에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를 떠나갔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라는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는 자가 됩시다. 나는 나의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알면서 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